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12지파의 그 지휘관들 한 명씩을 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그들이 정탐한 그 실질적인 사실적인 땅을 그들이 보고서 와서 드리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이 보고는 사실적인 시각에서 사실적인 것을 보는 시각에서 그들이 판단한 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적인 시각에서 본 것을 그대로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고하는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보고한 것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이 다릅니다. 이들이 향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가? 그 땅을 정탐을 하라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를 가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죠. 땅에 대해서 이제 정탐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그들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열매를 갖고 옵니다. 어떤 땅인가 하면 24절에 오늘 민수기 1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포도를 베어가지고 왔는데 그곳이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라고 불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동맥을 맺은 바로 그 곳인데 여기는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사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만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이 거기 거하는데 이 만물에는 에스겔의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골의 형제, 그러니까 에스골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에스골의 형제인 또 아넬의 형제가 거기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있었던 마므리 상술의 나무가 있었던 그 지역에 이들이 가서 거기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곳이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이미 아브라함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근본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곳에 이들이 정탐하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살펴보라고 한 대로 그들이 또 살펴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민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리고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 같은 그러한 거인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데 성읍을 보니까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28절에 나오고 또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들이고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러한 만큼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그만큼 강하게 보였고 또 성읍에 그들이 성읍을 짓고 사는데 장막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짓고 왔는데 성읍은 견고하고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탐을 너무 잘해왔어요. 그래서 각 족속들이 어디에 어떤 족속이 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왔어요. 29절을 보면은. 그래서 남방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해변가에는 누가 살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어디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다 잘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은 잘 하고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이 사실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잘 분석하고 보았는데 그 본 것은 보고를 하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들어오게 했는가, 누구의 약속을 따라서 오게 되었는가라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정탐하고 보고한 그들은 그것을 본 대로 복원을 하되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반드시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는 사실적인 시각에서 본 그것에만 이들이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악평을 한 보고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 31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거주하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그런 거인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고 거기에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살면서 그 포도 열매를 보니까 아주 실하고 열매가 좋았던 것을 보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평을 했어요? 그 땅은 능히 삼킬 만한 땅이다. 그 거주하는 땅이 만약에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견고하고 심히 큰 성읍을 짓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심령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을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그곳에 세웠고 그 나라가 지금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이 땅처럼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들이 지은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정말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타락된 자를 말하니 우리 심령이 그렇게 타락된 심령으로서 혼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서 무너진 심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근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것을 상징한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이 정탐한 이 땅이 비록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또 여러 가나안 7족속이 강하고 그 네피림 후손같이 아주 장대하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하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룩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그래서 정렬한 가운데 진군을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하게끔 만들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땅의 거민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모든 걸 정탐하는 것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하게 한 것이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것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없으리라. 우린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러한 악평의 보고를 듣고자 정탐시킨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갈렙이 말했던 믿음의 시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에서 그가 한 보고는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보았고 그들이 각자 다른 것을 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평을 한 악평을 다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곧 이게 주저하지 않는 곧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 땅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그 땅을 취하도록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가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건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갈렙이 그 땅 헤브론을 취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줬거든요. 네가 밟는 땅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저 헤브론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걸 칠 수 있다. 내가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능히 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곧 나아가서 싸워서 그거를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능히 이기리라는 것은 갈렙이 전쟁을 잘할 자신이 있어서 능히 이기리라가 아니죠. 아멘. 바로 주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까지도 나오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이제 말하고 있을 때에 정탐한 사람들이 그것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제 말했듯이 여호수아도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죠. 기뻐하시면 주고 우리가 또 여호와께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자 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거룩하지. 그렇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뭘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근데 왜 그거를 주시겠다 약속했고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능히 그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 보는 실질적인 사실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각은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렙. 또 여호와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영어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sight, insight, foresight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적인 시각이죠. 실제로 보여지는 시각,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과 어떤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시각에서 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인사이트는 우리 안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이 안에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각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는 시각이죠. 사실적인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시각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거기서 통찰하는 시각인 거예요. 믿음의 시각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는 아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서 취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성이 가르쳐준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저기는 인원수도 얼마 없고 그리고 그 성읍도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서 능히 취하고서는 올라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와요. 내가 취할 수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눈앞에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두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실적인 시각, 사이트에서는 절대 우리는 저걸 이길 수가 없어. 성읍이 견고해, 심히 강대해. 거기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해, 안악자손의 후손처럼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우리는 작아. 유대인은 키가 작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시각에서 그 모든 걸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없는, 나는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지만 두려운 땅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것을 취하리라. 이게 믿음의 시각에서 온 인사이트예요. 네. 다른 하나는 폴사이트죠. 내어다보는 사이트. 자,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없지만 취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사이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뭐냐 하면 포사이트,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이트. 자,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족속들이 어디에 어느 족속이 있는지 다 알고 가서 그들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기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포사이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여기다 세울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들이 다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보는 폴사이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과 다투어서 거기서 그 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당연히 모든 족속, 7족속을 다 내어 쫓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다가 세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전부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얻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폴사이트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왜 기록이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적 메시지를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이건 사실적인 사건이 구약에 다 있고 신약에도 다 사실적인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예언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예언적 눈으로 그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언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세를 만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이 구약에 지나간 사건이고 그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뭐에 대한 깨우침? 사실적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시각과 예언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자,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 율법서, 선지서,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뭐냐?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이룰 것인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예언적인 시각에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일어난 사건도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였는가라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신약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오늘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이나 사실적인 사건은 시대를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같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그것은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적인 사건을 보고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그 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적인 사건을 보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이 사건, 이러한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말세야 라는 말을 해요. 말세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은 여기서 말세야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우리는 저거 못 이겨. 우리는 저거 절대로 취할 수 없어. 하는 이 악평을 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민이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내일을 몰라. 그래서 나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포기해요.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포기를 한대요. 무슨 포기? 결혼하려니 결혼자금, 집도 비싸고 집도 장만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혼 포기해. 아이들을 키우려면 아이들을 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정말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면 너무 힘들어.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해. 직장 하기 힘드니까 포기해. 포기.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포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니면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다 가지. 그래서 돈 주는 거 가지고 그냥 즐기고 구경 다니다가 돈을 모으는 일도 하지 않는다요. 우리는 저기를 가서 저걸 능히 취할 수 없어. 저걸 능히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실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목사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린 거기에 관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뭘 깨우게 하려는 것일까? 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깨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악평을 한 것과 믿음의 시각에서 평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뭐를 보는 거예요? foresight을 보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내다본 예언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공산주의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았고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인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 충성할 때 아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아멘.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시편 91편을 열심히
봉독하고 외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환란이 내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무너지게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것을 아멘.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천사를 받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시편 91편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모스 4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어려움이 오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너에게 행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비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지진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중에서 만나서 은혜 받고 제사 안 받고 축복받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보냈냐면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 네 가지가 돌았어요. 이 땅에도 이 네 가지가 당연히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징조를 보이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것들이 더 무섭게,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예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죠. 네. 말씀에 거하겠죠. 네. 왜? 그들은 이미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리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싸워 나가겠죠. 아멘.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칼과 창으로 더더군다나 안 싸우고 있잖아요.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좀 더 있으면 AI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가자, 곧 가서 싸우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를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어떤 요지경 속이 되어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 이기리라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밖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뭘 해요? 항상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손이 와야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함께해야 내가 전쟁에 이길 거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저 정사와 권세자, 저 통치자들 다 저들이 그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에 의해서 정사의 영,
통치의 영, 권세의 영들에 의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헤쳐 들어가면 저들 위에 악한 영들이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주 여호와 아멘. 예수. 그분만이 저들을 이미 그 권세를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했거든요. 아멘. 이미 저들을 굴복시켰거든요.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그걸 누가 보여야 하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어도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능히 그것을 이기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신다면 저들은 우리 앞에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내가 봐도 메뚜기고 저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여호수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눈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돈으로, 권력 있는 자가 권력으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더라라는 아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적 시각이에요. 예언적 시각은 뭐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긴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시각은 뭐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저 권세자들과 정사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이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건질 자들을 건지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예언적 시각이죠. 그렇죠? 아멘. 말씀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일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징조가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엘서의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를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엘서 기자의 말처럼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는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여러분 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과 내 의와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많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여호와를 온전히 주로 섬기며 전심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언적 눈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주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예언적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축복 그리고 저주의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내 말을 청종하여 들으면 쉐마 그러면 이러한 복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신명기 28장에 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라고 말하거든요.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고 한 대로 너희를 세워 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분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축복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예언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때가 되었다. 준비해라잖아요. 때가 되었다. 이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찢고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내게 맞추고 기다리라. 잖아요. 배부르다고 교만해 있고 세상을 즐기기에 여유가 있다고 즐기고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본인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온전히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가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라는 뜻이라 그랬죠? 야다는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완전히 하나. 완전히 결혼하는 하나됨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알아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느냐,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사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의 눈과 예언적 눈으로 보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아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땅의 것 때문에 만족하고 땅의 것 때문에 불만하면서 땅에 속해서 땅의 일로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 우리는 예언적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믿음의 눈, 예언적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준비하는 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그 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함과 능력을 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오직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